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골고다의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사순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러 오신 것을 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눈앞에 있는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눈이 어두워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이 앞서 죄짓고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근심 걱정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힘들게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신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들 앞에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실 때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나님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영철 위임 목사님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서 오랜 세월 눈물 흘리시며 헌신하셨는데 남은 사역도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후임 사역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으로 세우시고 구 목사님 은퇴 후에도 책임져 주셔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의 어두워지고 막히고 강팍해진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과 영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넘어진 형제를 일어나도록 돕고 중보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준비한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겸손히 섬기는 그 섬김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곁에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며 순종하며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벗어나지 못했던 죄에서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나무와 동물들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세상 만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과 지정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공동체의 원함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에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에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남녀 어르신 모두를 초대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 대청소 및 부활절 계란 포장을 진행합니다.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사랑관에 모여서 역할을 분담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동참해 주셔서 1년에 한 번 마음을 모아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걸려서 찾아오는 사람, 귀신이 들려서 찾아오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무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논쟁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이 걸어오는 시비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하나의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논쟁이 그 첫 번째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네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때 제기한 문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따져 묻습니다. 납세 문제로 예수님에게서 약점을 잡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2장 18절에서 27절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와 살았던 한 여인이 부활 중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이는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왜 있었는가 하면은 그 형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사두개인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에서 대답을 잘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는 나와서 그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어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을 제기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율법에 능숙했기 때문에 율법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세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의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613종류의 그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다가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그 서기관이 동의를 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이후에 감히 예수님께 논쟁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입니까? 전자의 후자의? 전자의? 사실 오늘 이 서기관이 제기했던 질문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던 격렬한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계명과 전통이 우선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어떤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서기관이 던진 질문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했던 앞선 논쟁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러한 적극성은 2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한 사두개인과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했는지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께 나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그의 태도는 앞선 논쟁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자세로 나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진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옳소이다, 참인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고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4절 상반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지혜로운 대답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보면 결국 34절에 나오는 서기관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칭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노라면 서기관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책망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들이 쓰일 경우에 모두 다 뭐뭐에 들어가다, 뭐뭐에 있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하든지 또는 낙원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 한평강도에게 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있을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 한평강도예요. 한평강도. 왜?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날. 제일 확실하게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있다든지 낙원에 멀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쓰인 곳은요, 이 본문 말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문의 서기관이 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에 있어서 앞선 논쟁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충분한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도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도 않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형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을 볼 때 이 사실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는 어떻게 보았는지,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거기서 보면 마태는 이 서기관의 의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마태에 의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셨음을 듣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서기관의 반응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쫓았다든지, 그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 다른 복음서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슬픈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비록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으면서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서성거리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서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의 어정쩡한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하신 안타까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보노라면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전자는 어떤 이들입니까?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요, 고린도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우리 왕자에 모시면 우리 속에 와 있는 귀신들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그랬는데 누구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랬나요?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랬습니까?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완료됐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는 어린 양으로, 대속양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에 논쟁할 때 대제사장에 있는 사람들 몰랐잖아요, 이걸.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뒤인 여러분은 이걸 아시네.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예? 2000년 지난 여러분이 더 복이 있어요. 왜? 이걸 안다는 사실, 또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됐니? 여러분 예수님 얼굴 맞대고 봤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논쟁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얼굴 맞대고 봤잖아요. 또 이스라엘에 태어났잖아. 그런데도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도 엄청 멀리 있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땅에 온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다는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핍박과 환난 속에도 시인하십니까? 왜 갑자기 조용해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서 그 부인해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대속 양이라는 사실을,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진선 씨가 지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1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2등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셋째로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려 합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위에 여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는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작은 고비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늘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3등인 사람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여기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1등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욕도 먹을 줄 모르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1등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첫째로 1등으로 주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나와 세워지지 않으면 둘째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으로 흘러가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등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스캇 팩은 그의 책에서 사랑은 관심이며 그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을 잘했는데 삶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을 듣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후속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등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무서워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사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일에서 물러났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1등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31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만큼 사랑하셔요. 우리는 이런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식물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계도 아주 고급 시계들, 메이커에 있는 이런 시계들은 짝퉁이 많아요. 핸드백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 비닐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바자회 한번 냈더니만요, 어떤 이 지역 주민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사가려고 막 덤비더라고. 나는 그거 왜 그렇게 저렇게 막 급하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사가려고 그러나. 근데 우리 집 사람도 몰랐고 나도 몰랐는데 그게 유명 메이크 핸드백이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보니까 뭐 싸게 사갔다고 뭐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예? 근데 아는 사람은 알더구만요. 예? 그런데 여러분, 비슷해 보여도 값이 나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알고서는 짝퉁을 절대로 비싼 가격에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에 우리는 졸지에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짝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1등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등 사랑에 반항하여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일등 사랑에 반응하는 그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입은 자답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인 출애굽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체험한 주후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크신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데 그 역할을 먼저 사랑받은 우리들이 통로가 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면서 빌라도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여 가십니다. 이 발걸음은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시지만 가장 큰 사랑의 행보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행동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 자로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함께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같이 사랑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임을 깨닫는 곳에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웃으로 땅끝까지 말입니다. 저 북녘 땅에도, 저 우즈벡에도, 저 가자 지구에도 말입니다. 사랑이 입은 우리들이 통로가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피조물인 저희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등 사랑 저희들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짝퉁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복된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가정마다, 제가 가는 이웃마다, 제가 가는 그 모든 열방 속에 이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큰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1등 사랑을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명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내면서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1등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온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